성지 탐방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 죽겠다. 이 교회 곳곳에서 들려요. 어제 오후에도 제가 이 본당에서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귀를 기울여 봤더니 방학 동안 좀 편안하고 쉴만 했는데 이제 다시 훈련 사역이 시작되니까 제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신음을 토해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자 훈련 하는데, 제자 훈련 와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나누는데 다들 그래, 아구고 죽겠다, 아구고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습관이 참 무섭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절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겠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마주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지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랜 세월, 오랜 세월도 아니죠. 한두 달만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습관을 벗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말씀 훈련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신음을 토해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를 힘있게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훈련에 집중하는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훈련의 목적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반기 훈련 사역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말씀 훈련의 목적,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말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지요. 13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식이, 지성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로 가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진 예수 따르미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차이가 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런 정언적인 명령이죠.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해서 아는 것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삶 자체를 혹평받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한번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띄워주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도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정언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인 일이 없는 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보셨죠? 거의 더 이상의 발전도 진전도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평가하셨나요?
화를 받을 자, 외식하는 자,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온전한 자, 이 말은 흠이 하나도 없다, 완벽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 듣고 말씀 배워서 아는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성경은 온전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온전한 자입니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설렁탕집을 인수하고 재개업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기자재는 물론이고 주방장까지 그대로 인수를 받았답니다. 이제 재오픈을 해야 되겠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오픈을 하는 첫날 가게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오래된 주방장님이시니까 일을 잘 하셨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하루 종일 이제 나눠야 될, 또 팔아야 될 설렁탕 국물을 가득 만들어 놓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하는 대로 주방장께서 더 진한 고기 국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피 프림을 약간 탔대요. 집사님이, 가게를 인수한 이 집사님이 이제 프림으로 뽀얗게 된 그 설렁탕 국물을 맛보면서 근데 혼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커피 프림을 탄 설렁탕 국물로 대접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아깝지만 그 국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제 오픈하는 날 휴업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오픈하는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왔겠죠. 아니, 오픈한다고 하는데 왜 휴업이냐고. 집사님이 사정 이야기를 솔직히 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 집이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저 설렁탕집은 진짜 고기 국물만 파는 집이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봐도 유튜버죠. 몇 개월 후에 이 설렁탕집이 어떻게 됐을지 바글바글 끓는 집으로 변했다. 쌍계동에 있는 어느 집이라고 했는데 저도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비상식적이고 부정직한 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 이 사회 흐름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 쉽지 않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안다면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깝지만 버려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인다. 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세요.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반기 말씀 훈련 사역, 아고고 죽겠다 하는 신음소리가 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말씀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 훈련을 개강하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동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하반기에 훈련을 받든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기간 반드시 기회를 따라서 말씀 훈련에 동참해야 될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나는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의 표가 뭡니까? 어디서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하여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2080 법칙이 있습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결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쁜 행동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나는 주 안에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불행을 자초할 리가 있나요? 우울할 리가 있나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쁜 열매를 삶 속에 맺을 리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부정적인 생각, 나쁜 행동 할 수가 없죠. 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겠다는 거룩한 열심과 열망을 마음 한복판에 간직하고 이 사실을 항상 선포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 순간도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원칙,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단어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확 다치죠. 왜 그렇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가 나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또 과거에 좋지 못한 습관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내면 세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순종은 어떤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거 원리적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단번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라보기는 좋고 표현하기는 좋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설교자들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면서 묵상은 하지만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합시다, 이렇게 순종합시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이야기하면 아마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을 설교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둘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가,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저는 두려워서 못 읽었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척박한 중동의 광야들을 계속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물을 공급받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보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결국 뭡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번에 성지 탐방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관건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그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관건은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도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 바대로 순종할 때, 아는 바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성경에 관통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좀 전략이 필요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죄성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내 안에 아직까지 또아리를 털고 있고,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내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어쩌면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그만두고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 시간이 더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딱 20초만 드릴게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 뭘까? 가장 작은 것 뭐부터 난 순종할까? 한번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차를 하셨죠? 여러분, 주차 요원들이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주차 이렇게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말씀부터 나는 순종하겠다. 적으세요, 빨리. 작은 것부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부부로 오셨습니까? 나갈 때부터 성경책을 왜 그렇게 들어? 그런 핀잔부터 주지 마시고 부부간에 먼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순한 말은 뭘 일으킨다고요? 감동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내가 유순한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순종하기 쉬운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원칙, 말씀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왜 교회는 그렇게, 서현교회는 훈련 과정들이 많은가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실천 못하니까 배우는 거죠. 딱 한마디입니다. 모든 분들이 배운 대로 그냥 그 순간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있다면 훈련할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다 사역만 하면 됩니다. 실천하지 못하니까, 배운 대로 실행하지 못하니까 실행할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실천할 때까지 배워야 한다. 머리로는 안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감동을 받는데 말과 손과 발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지식이죠. 야고보 사도의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강력하게 지적을 하죠. 배웠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교만에 우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들어와야만 만족해요? 아니에요.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 주인이 참 독특한 분이었답니다. 주변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그래서 단골 손님 가운데 한 분이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교회 칭찬을 그렇게 하냐고.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단골 손님이 왜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 슈퍼 주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너무 겸손하고 너무 표정도 밝고 말도 예쁘게 해서 그 교회 성도들 오면 자기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을 칭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카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디 카페 많이 가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서영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분들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형편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주일날 되면 서현교회 때문에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모양실에서 준비를 좀 하고 아침에 손님 일찍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는 데가, 이건 선전해주면 안 되는데 폴리입니다. 갔거든요. 갔더니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도 성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많이 가는 건 좋은데 가서 덕을 끼쳤냐고요. 우리 주변에 교회 식당들이
서현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규정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우리 진짜 행할 때까지 배워서 주님이 지혜롭다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